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는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편에 있다가 다른 쪽으로 마음을 바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 마음을 바꾼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합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마음을 바꾸고 난 다음의 삶과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되고요. 그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선택은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이라든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이라든지 좋은 평원과 환락의 도시 소돔을 선택한 롯이라든지 초대 왕이었지만 다음을 걱정하여 자신의 방법만을 생각하고 고집하였던 사울이라든지 처참한 운명 속에 놓였지만 한번 알았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롯이라든지 이런 여러 모습들이 운명을 바꾸어 새롭게 살아가든가 하면 죄악 속에서 허덕이며 살든지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의 이름의 뜻이 라하브에서 왔는데요. 광대한, 풍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합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라합이 풍부하고 광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다니. 여기에서 사용하는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나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가늠하다, 매춘하다, 창녀라는 뜻을 가집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여인이 여관집 주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신분을 분명하게 자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창녀가 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이곳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유숙하더니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눕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여러 경우를 함께 사용하는데요. 자는 것, 유숙하는 것, 관계를 갖는 것, 죽어서 눕는 것 등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여인의 집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많이 드나드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 저녁에 이 여인의 집에 가려고 했지만 손님이 있다고 그 사람을 들이지 아니하였고요. 그 사람은 곧바로 왕에게 고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합은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라합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기생의 집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그녀와 함께 관계를 맺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마쳐질 때까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온 사람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이들을 찾기 위해 사람이 다시 올 것이라는 사실도 라합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라합이 숨깁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런 정탐꾼들을 들인 라합은 그들을 위해 찾아온 군인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올라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도 알고 있고 하늘과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악한 여리고에서 한 이방 여인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그에게 이르러 온 여호와께 대한 지식은 그에게 구원이 됨을 입증하였다.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라합은 기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큰 용기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늘 좋은 소문만을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이미 모압 왕 발락과 유명한 선지자 발람과 관련된 소문들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발락에게 갔을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임무를 저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하였고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망가뜨리는 방법을 알았고 제시했고 그것은 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시딤 골짜기에서였습니다. 아마도 이런 소문들이 라합에게는 어떤 작용을 하였을까요? 자신도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마치 기회가 왔고 그녀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됩니다. 여리고 정탐꾼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은 그들에게 가장 빠른 도망 경로를 알고 있었고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성문은 닫혀서 그 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검문을 받아야 했고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 일을 이루어줄 적합한 사람이었고요. 그녀는 그 일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약속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까지 애가 탔을 것입니다. 아마도 라합과 그 식구들은 라합의 집에서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은 그들이 가진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야 할 때였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조건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고도 납득이 가지 않는 방법이었고요. 그것은 전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을 점령하는 방법도 아니고 정찰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줄 맞추어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그렇게 6일을 하고 7번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도는데 6번째까지는 조용히 돌다가 7번째 돌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여리고 성을 돌 때마다 라합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긴장감으로 기다려야 했고요. 그 기다림은 쉽지 않은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그 긴장감은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불평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들을 독려했고 그가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버텼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실감나는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노아와 짐승들 그리고 온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 동안 기다린 그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들은 아무런 변화 없이 7일 동안 그곳에 있어야 했고요. 그 7일은 그들에게 괴롭기도 한 일이었겠지만 그 기간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간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어떠하였을까요? 이 부분을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동안 폭풍우가 올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저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때였다. 분명한 지체는 노아의
기별은 기만이었고 홍수는 결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 주었다. 밖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큰 소리로 그들에게 비아냥거림과 고함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그 기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누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그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40주야 동안 비가 내릴 것을 믿었고요. 그날의 심판이 분명함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은 쓰디쓴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자비가 거두어지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걷잡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뿐이고요. 자멸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7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보낸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에게 7일을 기다려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하지만 사울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지요. 백성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치시키는 결정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사울은 날마다 기다리기만 하였다. 선지자가 정한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는 그 지체의 조바심을 느끼고 그를 애워싸고 있는 괴로운 환경에 스스로 낙담하였다.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거행해야 할 그 예배에 대하여 백성들이 준비하도록 충실히 노력하는 대신에 불신과 불길한 예감에 빠졌다. 제사로 하나님을 찾는 일은 매우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당신 앞에 간합되고 원수를 정복하려는 저들의 노력에 당신의 축복이 같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이 저희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기를 요구하셨다. 그러나 사울은 자물성이 없었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대신에 저희를 인도하고 지도하도록 선택한 왕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7일을 기다리는 일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7일을 주기로 살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합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 붉은 줄을 그의 창문에 메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를 돌면서 붉은 줄이 메어 달린 창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들은 그곳에 있을 사람들을 구원할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7번째 날 7번째 돌고서 함성을 지를 때에 정탐했던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꾼으로 갔던 두 사람은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성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데리고 가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적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하나님의 빛이 라합의 심령을 밝혔을 때 그녀는 회개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후대에 늘 창기로 알려져 이전 삶의 불명예가 그녀를 따라다녔지요. 그녀의 경험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죄가 회개의 장애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후에 믿음의 영웅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번 형성된 평판은 회개로서 그의 생애에서 죄를 없앤 후에도 그 사람에게 붙어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에서부터 아모리 사람들의 두 유명한 왕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인 그들을 전멸시켰던 일들을 들었다고 설명하죠. 라합은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합, 다말,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들이 있는데요. 이 여인들 중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죠. 살몬은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인으로서의 최고의 축복과 특권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낳는 계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다말과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이 큰 특권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 속에 가져야 할 분명한 한 가지는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결심하시면서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라합은 어려운 환경과 불쌍한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문과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행사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려 하고자 하였을 때 그에게 큰 특권이 주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한번 더러워지고 한번 망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넘어짐의 시간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위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그래서 구원의 온전한 대열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